거룩한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회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치십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고백과 결단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다윗의 신관을 살펴보면 첫째,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명왕이요 선군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몇 가지 실책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비밀과 흑막에 쌓인 근대 정치의 암울한 정황에 비한다면 다윗의 실수나 잘못은 문제시 될 만한 큰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만큼 성적을 베풀고 백성의 신임과 존경을 받는 왕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마치 국부처럼 높이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현장에 다윗의 무덤이 있고 다윗의 무덤을 돌아보며 그의 왕의 정치를 돌아보게 되고 그의 사역을 돌아보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존경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내 가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가문을 빛내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나라의 민족의 왕은 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 왕인 나를 더불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시의 왕이 부시 대통령이 어디를요? 이라크를 전쟁을 치워서 쿠웨이트를 돌려줘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을 향하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정쟁의 짧은 시간에 인명 피해 없이 쿠웨이트로 돌려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매달 며칠 날 우리는 이라크를 치되 어디를 치게 해줄 것입니다. 이라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비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쇼타임에 그야말로 인명 피해 없이 큰 피해 없이 쿠웨이트를 돌려주고 이라크를 평정시킨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역시 미국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대 정치 구조 안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는요 지금의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가 왕의 손에 달려 있었고 소유의 여탈권도 왕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상권도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의 토지가 누구의 것이에요? 국가의 소유입니다. 개인에게 사용권만 부여하지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재량권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지혜와 신앙이 보여집니다.
얼핏 생각하면 자신이 획득한 왕권과 통치의 권력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에 득실면에서 볼 때 어리석은 결단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왕의 자리고 어떻게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인데 자기가 이끌어갈 생각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까? 왕 중에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고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서 책임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며 너의 모든 행사를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99%가 아니라 마지막 1%까지 100%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걱정 많고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왜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공적인 책임을 맡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은요, 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노회장도 겪었고 총회장도 겪었고 신학교 대학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여 자리에 연연하겠습니까? 지금도 매년 초가 되어지면 단체장 추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보호 아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면 종된 나는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생산의 여탈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겨야 가한 줄로 아닙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대개가 고민과 걱정거리는 뭐예요? 지금의 일의 걱정과 고민이 아닙니다. 내일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어 맡겠다가 어떻게 해요? 갈 때는 찾아가지고 가요.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죠. 잠시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는요,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노래하는 것에는 다음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스스로 위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는 나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나 크심도 스스로 있는 것이지 타력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영원히 위대하시다고 했어요. 정권이 길다든지 나라가 크다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를 지배한 대영 제국, 몽골 제국, 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도 별볼일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패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원한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로마의 제국처럼, 몽골의 제국처럼, 로마의 제국처럼, 스페인의 제국처럼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지는 날이 없다던 영국도 지금은 뭐만 남았습니까? 껍질만 남았습니다. 즉 이 지상에 영원하고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의사 말을 들으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를 들어보면 죽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광고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말씀의 은사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만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설교하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모두가 다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히 위대하신 분, 영원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크신 발에 나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셋째는 끝없는 위대하심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제아무리 넓고 커도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겠죠? 카나다. 카나다가 아무리 크고 넓어도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바다가 제아무리 깊고 넓어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무엇도 끝이 없어요.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한마디로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위대하시고 사랑도 용서도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고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내 마음은 왜 그리 협소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 마음은 어찌 그리 항아리가 되지 못하고 종지인가? 왜 마음이 옹졸한가? 왜 타인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포용력이 부족한가? 속된 말로 왜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왜 내 사랑은 국한적이고 편협적이고 편파적인가?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이신데 나의 용서는 선택적이고 왜 부분적인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만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부분적으로 사랑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짜증내지 않으시렵니까? 질투하지 않으시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하실 때 한 일부만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째째하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으시렵니까? 만일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해 주실 때 부분적으로만 시간 제한하면서 공급해 주신다면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숨쉬게 하려면 제대로 숨쉬게 하지. 이렇게 째째하게 숨쉬게 해서 죽을 만하면 산소 공급하고 죽을 만하면 산소 공급하고 심장 약한 사람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시기에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셋째, 다윗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다윗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시다 했어요. 바울이 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선이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 늘 놀랍다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듯이 다윗은 시편 20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다윗은 제일 큰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제일 높고 제일 강하고 제일 큰 왕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는 은혜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기독신자의 겸손, 기독신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몰라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내용을 8절 이하에서 열심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돈을 주시니 돈벼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분은 그래요.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살아야 필요하지 죽으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암 환자에게 보험금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보험도 뭡니까? 개발한 게 뭐예요? 당신이 얼마 못 산다고 판정이 나고 의사의 판정이 나면 당신을 위하여 들은 생명보험, 자손을 위하여 쓰지 말고 살아생전에 찾아가 쓰세요라고 한 것이 요즘에 개발한 것이 생명보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나는 얼마 못 산다 그러면은 내가 들은 생명보험을 어떻게 써요? 땡겨서 씁니다. 후후 추구라도 그럴 일 혹이 없으시길 바라지만은 생기면은 땡겨서 쓰시길 바랍니다. 돈은요, 내가 써야 내 것이에요.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써야 내 것이에요. 음식도 냉장고에 있는 거 해서 먹어야 내 입으로 들어가야 내 것이에요. 한남 체인에 있는 거나 갤러리 마켓에 있는 거나 냉장고에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먹어야 내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에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장애물이고 무슨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나 소유를 과대 보장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결단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위대한 분으로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 우리는 백성된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뭐가 있어요?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새 기와집을 몇 채고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첫삽을 뜨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 위에 떡인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운동하면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욕만 갖고 되어지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높이겠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높인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높이라고 권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했어요. 다윗이 자기는 안 높이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높이며 살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삼삼 포병에 다녀왔습니다. 작전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부부대 군종이었습니다. 그때 1년에 몇 차례 대대장이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평소에는 별 참여가 없고 장교들도 거의 없지만 2월 22일 날 11시 예배에 대대장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교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칩니다. 왜요? 대대장이 숨기기 때문에. 그 예배를 참여하기 때문에. 왜요? 눈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일부 예배가 9시 예배, 11시 예배가 대회였습니다. 9시 예배 한 7, 8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휴였던 날 목사님이 9시 다 됐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왔더래. 그래서 목회가 끝났는가. 그런 생각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목사야, 뭐 사람 보고 왔냐? 하나님 보기 위해서 왔냐? 그래서 용기가 생겼대요. 내가 지난 며칠 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면 주님이 나를 뭐라겠어요?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낮추면 주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며 멸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경배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송축과 칭송, 찬양과 노래한다는 말로 무려 7차례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영원히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노래 참 좋아해요. 특별히 트로트 아주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노래방, 노래 연습장. 그것이 세계로 번져가지고 전 세계에 노래방 없는 데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노래방 있습니다. 주주사이도. 한국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좋거든. 자막에 뜨게 해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 좋거든. 한국 사람은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미처 생각 못했는데 노래방 다 틀어놓고 너무너무 좋아. 한국 사람 노래 참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을 영원히 송축한다고 했어요. 찬양팀에게 권면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신앙 고백 안에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과 송축은 호흡이 있는 생명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윗은 주의 능하심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관도 중요합니다. 고백도 중요합니다.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선포의 신학적인 의미는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이
그리고 다양한 일터와 만남이 선포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아낌없이 찬양하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는 우리에게 7, 8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노래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고난과 슬픔뿐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힘든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20, 30년을 돌아가라고 해도 보너스로 준다고 해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미련 갖지 말고 남은 생애가 더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아내, 젊은 부인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30년 늦게 만들어버리면 젊은 아가씨, 젊은 총각하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때를 어떤지 항상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칭송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능하신 일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시다. 복음 선포는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요 그리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일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